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친구들과 싸우고 동생을 미워하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계속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도 갈 수 없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지만 불평하고 짜증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동안 장난치거나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항호 목사님이에요. 우리 4주에 걸쳐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었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가르침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모이시오! 모이시오! 모세의 말을 듣기 위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모세는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들과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필요한 재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금, 은, 놋, 실, 염소털, 가죽, 나무, 등유, 향품, 보석들입니다. 친구들, 성막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전해 주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 없어선 안 될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귀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물건을 모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물건들 어떤 게 있었죠? 금과 은과 가죽, 향품, 그리고 보석들. 친구들, 이 물건들은 정말 귀한 물건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지 누군가에게 주기에는 아까운 물건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렇게 귀한 물건을 내놓으라고? 너무 아까운데? 난 그냥 내가 가지고 있을래. 라고 말이죠.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물건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 수 있어. 나에게 귀한 물건들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이 사람들은 억지로 물건을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가져왔냐면 첫 번째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가져왔어요. 두 번째는 스스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들 구별할 것 없이 많은 백성들이 물건을 모으는 데 참여했어요. 물건을 다 모으고 난 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한 물건을 다 모은 후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재능을 가진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렀어요. 이 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막을 만드는 재능을 지닌 사람들에게 성막 재료들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기쁜 마음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성막을 만들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만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거야. 성막을 만드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릴 물건들을 가지고 왔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충분히 많이 모여서 성막을 만들고도 남을 정도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아끼지 않고 가져왔죠. 성막을 만드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힘든 것도 잊은 채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완성한 성막이 바로 이거예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공동체는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세강교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성막을 만든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발견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이뤄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발견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아낌없이 가져오고 재능도 아낌없이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이뤄갔어요. 물론 우리에겐 성막을 만들라는 삶의 목적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나님을 전하는 일,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커서 선교지에 나간다거나 공부를 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일들을 할 때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드려야 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친구들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 은, 보석들을 가져와야 하나? 라고 말이죠.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 물건을 가져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져왔는지 기억나나요? 첫 번째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가져왔다고 했죠.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스스로 가져왔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건 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이뤄갈 때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우리 세강교회 친구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마음을 꼭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4주 동안 하나님의 도구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습들이 참 많음을 기억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많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억지로 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은 마음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들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2월 PAT 암송 말씀 안내입니다. 2월 PAT 암송 말씀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중반절 말씀부터인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2월달 힘있게 보내는 교회학교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내입니다. 겨울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두근두근 구원여행이라는 주제로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2월 14일부터 21일, 28일 3번 진행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나라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는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설날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샬롬.